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사랑한다고 인사를 나눴는데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보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이 가르침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본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 증거다. 그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풀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여기에도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있는 계명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대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과 차별이 없습니다. 이 구약의 이 사랑에는 이게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구약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런 조건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말씀 중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조건으로 따지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사랑,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이게 내용이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랑하는데 누구의 방식대로 사랑해요? 우리의 방식대로 자꾸 사랑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새 계명에 입각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관계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사실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친하게 지나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어요? 죄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이 과부라든지 또 사람 대접 못 받았던 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새 계명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조건을 달아주시죠. 자, 한번 본문 말씀 다시 올려줄까요? 본문 말씀.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는데 여기 하나 조건을 달아주세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오늘 묵상집에 나와 있는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죠. 우리 같은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죠.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사랑해라. 이런 조건을 달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이 유대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고 또 그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많고 지저분하죠.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발을 주인이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닦아주는 그런 풍습,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건 손님에 대한 아주 이제 존경의 표시죠.
예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다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또 주님이라고 그랬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베드로가 막 거부하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 제자를 가르치는 방식은 뭐예요?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범, 역할 모델이죠.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사랑이 없지? 교회 안엔 뭐가 필요해요? 이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성숙한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무개 성도님을 보니까 교회 와서 아무개 성도님을 보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무개 장로님을 보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역할 모범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보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힘,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목회하던 곳에 그 이제 김신겸 씨라고 하는 그 성도님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엉망이에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좀 막 자랐어요. 그래서 좀 개념이 없어요. 맨날 이렇게 술 먹고 또 그 노름한다 그러잖아요. 노름하는 거 좋아하고 이분이 얼마나 이런 분별력이 없냐면 자기 그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으러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하러 갔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서 퇴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퇴원하려고 집에 와서 그 이제 돈을 준비해서 그 병원에 가다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화투를 치고 있는데 뭐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그랬겠죠. 여기 화투나 한번 치고 가자. 어디 가냐. 그러니까 화투를 쳤어요. 화투를 쳐가지고 근데 그 화투 치는 게 작은 화투판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 이 병원 가서 그 치료비 그 병원비를 다 거기서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퇴원을 못했어요. 나중에 또 다시 다 돈을 빌려가지고 그 퇴원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판단력, 분별력이 없어요. 개념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맨날 부부싸움을. 근데 그 부인은 고영국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지금 다 그분들이 권사님이 됐죠.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 고생을 많이 해서 옛날에는 그 식모라고 하잖아요. 그 도회지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분도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시켜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게 남자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부부싸움하고 뭐 막 서로가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 부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집에 이 장로님이 살고 계셔서 장로님이 그래서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이 그 집에 대해서 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라. 마치 그냥 때로는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좀 잘해줘라.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저도 또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뭐 사람은 괜찮아요. 사람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교인들에게도 또 동네가 조그맣고 그러니까 다른 권사님들에게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 가정을 한번 잘 보살펴 보자. 그 아들 이름이 또 재웅이에요. 재웅이 아빠인데 이 재웅이 아빠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신앙생활 의지할 게 없으니까 또 뭘 해서 많이 실패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한번 잘 이렇게 해주자. 그래서 정말 저도 잘해주고 또 옆에 사실은 장로님도 무슨 일 있으면 매일 가서 이렇게 이렇게 돌봐주고 정말 아버지처럼 그게 이제 형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싸우면 또 왜 싸우냐고 타일리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이제 한 1년 가까이 가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변했어요. 이 사람이 이 김신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 동네에서 그 사람을 이 김신겸 이 재웅이 아빠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사람 같지 않다. 사람 같지.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됐다고. 교회 다니더니 그분이 제 무슨 막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제대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무슨 뭐 이런 사랑, 누구 형제들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뭔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무슨 막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고 신앙이 들어가서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랑해 주니까 사람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게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되더라고요. 크리스찬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집사가 됐는데 제가 온 다음에 권사님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 막 운행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헌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님 한번 제가 목회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제 한 4년 정도 하다가 하는데 한번 찾아왔어요. 한번 찾아서 이 인사드리러 왔는데 찾아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교회를 다녀서 이것이 행복이구나. 자기는 한 번도 결혼해서 그 남편하고 살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몰랐대요. 내 인생은 왜 그렇게 불행하지?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것이 행복이구나. 남편이 변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됐다고 이제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사람에게 이 새로운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은혜가 또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참 부담되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오늘 그 묵상집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내가 목숨을 버려서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차라리 은혜를 안 받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자 여기 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도 이제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자들은 이게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가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부담스럽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게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고민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되고 근심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 또 인도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정말 서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희가 정말 용서하려고 하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줄 것이다. 또 그렇게 살다가 힘들면 성령님께서 위로해 줄 것이다. 또 그렇게 사는 게 힘들면 성령님께서 새 힘을 줄 것이다.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계명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죠. 사랑하는 것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 일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그 순간부터 뭐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용서해야 되지,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섬겨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또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낙심하면 성령님이 새 힘 주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섬길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선을 걷지 말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야,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의 일이야, 그렇게 선을 걷지 말고, 그래,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부터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잘나고 뛰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도 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참기쁨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참기쁨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참기쁨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디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제가 어제 이제 신방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전화해서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냥 이렇게 전화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이사 가는 게 너무 서운하다고,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식사도 이렇게 한번 같이 사드리고 싶고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 식사도 못해서 너무 그냥 아쉽다 그러면서 그 갈비탕을 이제 사서 그 포장 그 갈비탕을 사가지고 왔더래요. 내 마음이니까 그냥 이거 한 끼 드시라고. 그래서 자기 너무 감동했다고. 너무 자기가 크게 그게 이 갈비탕 한 그릇이 거기에 이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마음 때문에 너무 자기가 감동했고 울컥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렇게 좀 이제 사랑할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정말 참기쁨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 또 우리 이제 약하신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4장.